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는 좀 묘한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묘하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 새벽을 깨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 어떤 기도의 제목, 삶의 간구들을 들고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실까? 작정하신 내용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어떨 때는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올라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눈 뜨시는데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물끄러미 두리번 이렇게 여러분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하여서 눈을 떴어요. 성령의 세례와 거듭남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아볼로의 손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개 편지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는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아가야 지방으로 나아가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통해 증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시고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북쪽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에베소로 돌아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 나눴을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단연 화제였을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믿을 때에 이들이 성령의 계심과 그 성령의 세례를 믿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제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는 믿습니다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짐을 믿습니다 라고까지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야겠구나.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켰지만 사실 주된 사역은 회중 설교였어요. 회당을 찾아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그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시라는 것을 알리는 일에 역점을 두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처치 플랜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 성령의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고, 팀으로 사역하는 바울은 그곳에 자신의 제자를 남겨두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돌아와 그간에 있었던 일과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일이죠.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밀한 비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야겠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이 일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설 학원 같은 곳입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아마도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쉬었어요. 학원이 빈 겁니다. 그때 빈 강의실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몇 해 동안요? 2년 동안. 그전에는 물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기도 했지만 주로 전하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2년 동안, 그것도 매일 정오부터 5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제자로 거듭날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진정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 나아가 스승 바울 사도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 교회가 바로 이 무렵에 두란노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거듭난 제자들이 나아가 세운 교회 공동체일 것이라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 사도가 낮에는 일하고 그 낮 시간을 쪼개서 제자 훈련하고 밤에는 또다시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그 고된 그 선교와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들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제자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는 그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들도 나타나요. 제자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바울 사도의 그 고된 노동의 땀과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배어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이에게 대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흥왕하여 이 일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듣는 자는 믿게 됩니다. 10해가 지났나요?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란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그 열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Not a fan. 저자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 목사님입니다. 네.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 도발적인 질문 앞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바울이 행했던 일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루어졌고 그 일에는 단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중 설교를 통해서 공중 앞에서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선 이후에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구별된 무리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됨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바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제자 만들어라 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에, 제자 만드는 일에, 제자됨의, 제자로 거듭남의 일에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들고 주의 제단 앞에 나오셨습니다. 제자로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입문한 신자로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 바람과 소원을 들어줄 그분께 간절히 빌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진행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구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드러나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합니다.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갑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예수는 알지만 그 일을 행하는 너희는 누구이냐? 오히려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올라타고 그를 누릅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래 예언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함보다 먼저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자됨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 그것이 제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제자 삼으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하고, 제자로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여금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시는 분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하라고 주신 하루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날의 삶이 바로 그러하라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주신 하루임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